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 우리가 집중했다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있는가, 지난주에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였다면, 오늘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되는 설교이다 보니까 지난 시간의 주제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여느 순교자들과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교자들의 죽음은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이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길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는 죽음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당해야 했던 죽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른 이들의 부활과는 또 다르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들의 부활은 단지 생명이 연장되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결국은 다시 죽는 그 생명이 연장되는 정도였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죽음 자체를 극복한,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생명에 다다르는 부활입니다. 이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부활에 우리가 흔한 표현으로 부활의 신호탄이 쏘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의 처음이고 그것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들의 신호탄이었다면, 오늘은 과연 우리의 부활, 우리는 어떤 그 부활의 효력을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여타 종교에서도 부활에 관해서 혹은 영혼에 관해서, 내세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과 조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른 종교의 부활, 다른 종교의 영혼관에 대해서 우리가 섞어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내세 혹은 영혼, 부활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다른 종교들은 어떤 것인지,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아니고 그 다음 우리의 것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한국인의 내세관에 가장 영향을 끼친 것,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성리학, 유교가 아니고 무교입니다. 무교. 그러니까 없을무, 종교가 없다, 이 무교가 아니라 무당, 아시죠? 무당, 굿, 이런 거, 샤머니즘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무교가 우리 한국인의 그 사상 혹은 내세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재도 영향을 가장 강력하게 끼치고 있는 것이 바로 무교입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무교, 이것은 어떤 특정한 종교 집단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종교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로 표현하면 경전, 성경이나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우리에게 아는 거라고는 무슨 선앙당이든 아니면은 무당이든 그냥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지, 어떤 커다란 조직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거기에다가 이때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정치적으로 나라에서 이 교를 집중적으로 신봉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삼국시대나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불교였죠, 처음에. 그리고 내려오다 보면 조선, 특별히 후기에 왔을 때는 유교, 성리학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부분 우리가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많은 게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러지, 무교 이렇게 쓰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도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오히려 핍박은 많이 받았을지 몰라도 이 무교는 우리 정신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무교의 내세관은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경전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속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담 몇몇만 봐도 무교의 내세관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속담 혹은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문밖이 저승이다. 대문밖이 저승이다. 이 말은 저승이 있다는 거고 이승도 있다는 거죠. 이승과 저승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바로 대문 밖에 저승이다라고 해서 삶과 죽음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왜 이게 특이하냐면 다른 어떤 뭐 이집트나 다른 내세관을 보면 어떤 강을 건너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 어떤 그 심판이나 여러 가지들을 겪은 뒤에 저승으로 가는 거잖아요. 혹은 저승까지 못 가서 이 구천을 맴돌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그 우리나라의 전통 무교는 대문 밖이 저승이에요. 그냥 삶과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낫죠? 이승이 낫다 그러죠. 그러니까 저승은 우리가 흔히 말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이승의 최악인 상태인 똥밭에 구르는 한이 있더라도 이승이 낫다는 거예요. 저승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 바리대기 궁주나 여러 가지 저승을 이야기하는 그 뭐 굿이나 어떤 그 구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저승 문 앞에 가서 봐요. 보통 홍길동전이나 이런 거 보면은 활빈당 뭐 이런 게 보면 그 지역이 어떤지를 설명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봐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자기 사람을 데리고 와요. 어떻게 하든 이승으로 데리고 오지 저승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가 최고예요. 그래서 정승집 개가 죽으면 그죠? 손님이 엄청 많지만 정작 정승이 죽으면 손님이 없죠.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내가 살아있어야 최고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승 살아있는 한 어떻게 하든 간에 그래서 오래 살아야 돼요. 장수해야 됩니다. 장수해야 되는데 병 있고 장수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무병 장수해야 돼요. 또 무병 장수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니까 부귀 영화를 누려야 됩니다. 무교는 어떻게 하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의 가치 혹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가 있겠어요? 한이 있어요. 한. 죽은 사람은 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는 아우 여한이 없다. 한이 없이 죽는 사람 소수고 웬만한 사람은 한이 있어요. 뭐 객사가 됐건 횡사, 비명 행사가 됐건 요절을 하건 모든 사람이 한이 있어서 그 귀신인데 원한이 있는 귀신 두 글자로 뭡니까? 원귀가 돼요. 원귀. 그래서 무교의 거의 모든 그 제사나 그 종교 의례의 핵심은 뭐냐면 원귀를 달래야 돼요. 원귀를 달래야 돼요. 여한 없이 간 조상신은 음덕을 베풀어서 이쪽에 어떤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끼칠지 모르지만 그거는 크게 티가 안 나고 원귀는 이승에 나쁜 영향력을 많이 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귀를 달래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너 빨리 죽어서 정말 안타까운데 그리고 저승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승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 전통 종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어떤 나라 사람들에 비해 더 현세적입니다. 죽고 나서의 문제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일단 여기에서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어떻게 하든 간에 벽에 뭐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래 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요,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조금 더 그 내세관이 풍부해집니다.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생각할 때 윤회사상이죠. 윤회사상. 근데 사실은 불교는 윤회사상을 이렇게 최고의 가치로 두는 건 아닙니다. 윤회사상은 원래 인도에 있었던 브라만 교회에서 있었던 거거든요. 윤회한다는 말은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죽어도 윤회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영혼이 됐건 뭐가 됐건 뭔가 하나가 있어서 내가 죽고 내 몸이 이제 주로 화장을 하는데 다 타고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뭔가가 다시 돌고 다시 돌아야 되는 이 뭔가가 이게 이제 아트만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아입니다. 나아자. 내가 뭔가 있다는 거죠. 나. 이게 있는데 불교에서는 이것을 끝도 없는 윤회가 행복한 게 아니고 이건 굴레거든요. 그래서 이 윤회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해탈이에요. 열반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왕생, 그러니까 왔다 갔다가 아니라 왕래잖아요. 갈왕, 올래. 근데 왕생, 가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다시 안 돌아오고. 그러니까 윤회하지 않고. 그래서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극락 왕생하는 거. 해탈에, 열반에 이르는 거. 이것이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아를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무아 지경에 이르는 것이 불교에서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여기서 끊임없이 막 도는 이것이 아니라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극락왕생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벗어난 저쪽에 관한 이야기들이 풍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좋은 쪽으로 가는 경우는 되게 적으니까 나쁜 이야기, 그래서 어떤 지옥, 그죠? 뭐 도산지옥 칼이 막 있고, 뭐 화탕지옥이네, 뭐 한빙지옥이네. 그 얼마 전에 신과 함께인가요? 그 영화에 여러 개 나오는 그런 내용은 불교에서 있었던 내용이 우리 무교에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저승에 관한 이야기가 별로 없었는데, 무교에는 불교가 들어오면서 저승에 관한 이야기가 풍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런 지옥이나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해탈과 열반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에 별로 중요점을 둔다기보다는 안 가야 되는 곳을 많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조선으로 넘어와서 조선 후반기에 들면서 이제 성리학이 많이 유행을 했죠. 유교하고 성리학은 조금 다릅니다. 유교, 원시유학 뭐 이렇게 하는데, 공자, 맹자 이 사람들은 기원전 사람이고요. 성리학은 저기 12세기, 13세기 이때 이제 성리학이 발전하거든요. 두 개는 조금 다른데, 원시유학, 공자, 맹자 뭐 이때는 사실 저승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증명되지 않는 이야기는 안 해요. 아주 합리적입니다. 중국의 그 원시유학은 증명할 수 있느냐, 실증할 수 있느냐, 쉽게 말해 귀신 봤냐, 죽어봤냐, 아무도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래서 조상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다.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생에 대해서도 다 대답을 못 하겠는데 어떻게 죽음을 대답할 수 있겠느냐, 이건 뒤로 놔두고 일단 삶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더 잘 해보자 라고 하고, 귀신에 관한 이야기는 괴력난신이다. 그래서 복잡한 괴이한 이야기는 다 집어치우고 여기에 집중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원시 들어보셨죠? 경원시. 경자는 공경하다, 원자는 멀다 이런 뜻인데,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공경은 하고 대신 멀리 돌아 경원시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가깝게 거기 지내지 말고, 그러면 정신이 산란해지고 어려운 이야기만 하는 거니까 멀리 두고, 근데 없다는 것도 확실하게 모르겠고 있다는 것도 모르겠으니까 일단 공경은 하고, 그렇지만 멀리 돌아. 이것이 유교에서 말하는 저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리학이 발전하면서 들어보셨죠? 뭐 주기론, 주리론, 뭐 이와 기,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죽으면 기가 흩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시 돌아갈 뿐입니다.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승이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흩어지는 것 뿐이니까, 그럼 이제 허무해지는 거죠. 죽으면 끝인가?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내가 죽었는데 뭐 영혼이 있거나 윤회를 하거나 뭐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오로지 남는 건 뭐뿐이에요? 이름뿐이에요. 이름을 남기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땡땡의 명곡 뭐죠? 불후의 명곡. 후자가 썩는다는 뜻인데, 썩지 않는 불후의 명곡. 그래서 유교에서는 뭐라 하면 사이불후에서 죽었지만 썩지 않는 이름을 남기는. 그래서 이름을 공부로만 남기는 게 아니라 효자로서 이름을 남길 수 있고, 연료로서도 이름을 남길 수 있고, 충신으로서도 남길 수 있고, 성인으로서도 남길 수 있는 각각의 분야에서 이름을 어떻게든 남기려는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죽고 나면 끝이니까. 전통 우리 무교에서는 현세적으로 끝나지만 성리학은 거기에서 조금 더 이름을 남겨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도 조상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조상신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내가 효자인 걸 드러내는 게 제사의 핵심입니다. 내가 효자인 거. 그래서 점점 허례의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효자인 게 드러나서 내가 죽더라도 내가 효자인 게 남아야 되니까, 그것이 이제 성리학의 내세관, 영혼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남기는 거는, 아까 우리가 무병장수했고 부귀영화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뭐가 더해지냐면 입신양명이 더해지는 거예요. 뭔가 명예를 얻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2000년대 전까지 한국의 가장 큰 내용입니다.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거기에 입신양명하는 게 우리 삶의 거의 대부분의 목표였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IMF 이후에 이제 입신양명이 좀 빠져요. 오로지 돈으로만. 현재 먹고 죽는 한에 따라 여기에서 다 끝내버리는, 이것이 우리 한국 전통 내세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뭐가 다를까요?
근데 기독교가 전래될 때 서양 문화하고 같이 전래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엄격히 말하면 이게 기독교인지 서양 문화인지, 다시 말해 이게 미국 건지 메이드 인 USA인지 아니면 유럽으로부터 들어온 건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유럽 거 같기도 하고 기독교 같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유럽의 그 문화 중에 가장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그리스 문화잖아요. 그래서 신화도 그리스 신화죠. 그 그리스 신화의 저류, 그리스 신화의 바탕은 또 어디냐면 이집트입니다. 피라미드, 미라, 영혼 불멸. 그래서 죽어서도 계속 살 거라는 그것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불멸한다 라는 생각을 BC 3000년 뭐 그때부터 이집트 사람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리스로 넘어오면서 불멸에 관한 이야기들이 막 있으면서 사람과 신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그리스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나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읽어보면 사람을 표현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면 필멸의 존재라는 표현을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필멸의 존재. 그리고 신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불멸의 존재. 죽느냐 사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냐 아니면 죽지 않는 존재냐로 구분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의 신화에 보면 영웅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영웅이 죽었는데 이 사람의 그 정신이 뭔가 살아남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아니면 살아남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푸시케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영혼하고 좀 달라요. 뭔가 공기와 같은 이 뭐 떠도는 것이 있다라고 하다가 이게 점점점 발전해서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영혼은 고기로운 것, 육체는 저급하고 결국은 삶이라는 건 뭐냐면 이 영혼이 불멸하는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고 죽음이라는 것은 이 영혼이 육체로부터 떠나는 자유롭게 되는 아주 숭상할 만한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 독배를 마실 때 자기가 그 제자들하고 이야기했던 그 장면 중에 이제 내 영혼이 이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자유로움 그리고 내 정신이 더 맑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요. 이게 만약에 성리학적 배경으로 가면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죽더라도 충신으로서 혹은 성인으로서 내 이름이 남을 거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건 성리학적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그리스 쪽의 이야기는 내 영혼은 살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죽음의 순간이 나는 오히려 영화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세관이 다른 거는 똑같은 죽음을 바라보는 입장이 아주 많이 다릅니다. 우리 한국 전통 종교로 이야기하면 원귀가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억울하게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고 나면 뭐 49제가 됐건 천도제가 됐건 막 지내가지고 소크라테스의 원귀가 이 생에 특히 그 죽이게 만든 사람을 해코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세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정신에 큰 영향을 끼치는가, 죽음 앞에서 어떤 자세를 보이는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는 뭔가? 왜 제가 그리스 이야기를 굳이 많이 했냐면 지금 영혼이 산다고 하잖아요. 영혼이 불멸한다고 했잖아요. 몸은 죽어요. 그리고 죽음이 자유를 향해 떠나는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이 생각을 거의 가지고 계신 분이 많아요. 근데 우리 사도신경에서 조금 전에도 고백했지만 우리는 무엇이 다시 산다고요? 몸이 다시 산다고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우리는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믿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내세관의 가장 핵심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거지 영혼만 어떻게 따로 떨어져서 막 공중을 막 둥둥둥 떠다니고 이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우리 19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19절에서 요한이 굳이 우리가 궁금하지도 않은데 적어놓은 요즘 흔한 표현으로 TMI인가요?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되는 내용을 적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 이야기를 꼭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사 문 열고 들어오셨지 않단 말이에요. 벽을 통과해서 혹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이제 후대에서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네 환영 본 거 아니야? 혹은 그냥 영혼만 본 거 아니냐? 그리고 아니 문 열려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럴 때 명확하게, 아니 문 정말 꼭 닫고 있었어. 왜냐하면 우리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그때 문 열고 있었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말 우리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쓱 오셨단 말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육체가 온 거죠. 그러고 나서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를 보인다는 말은 내 육체다라는 이야기예요. 나 환상이 아니고, 나 영혼이 아니고 내 손과 옆구리의 이 상처를 봐라. 너네가 알고 있던 그 너의 스승 예수가 맞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확인을 하고, 아, 우리 예수님 맞구나 라고 해서 기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 이 둘 안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이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벽을 이렇게, 문과 벽을 쓱 하고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육체이기도 하고, 동시에 손과 옆구리가 우리 눈으로 확인했을 때, 그러니까 환상이거나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이게 하늘을 공공공 떠돌아다니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혼의 그 느낌으로는 당연히 문 통과하고 시간과 공간을 막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또 환상처럼 무슨 이제 3D로 이렇게 비추어진 것처럼 멀리서 실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게 아니라 손과 옆구리 정확하게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때 마침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면서 내 손가락을 실제로 넣어보고 그 다음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은, 야, 너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환상이야. 아니면 그냥 영혼이었을 뿐이야. 내가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직접 손으로 한번 만져보고 확실히 육체인가 그 몸인가 확인해 봐야겠다라는 이야기를 도마가 하는 거죠.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또 나오죠. 문들이 닫혔는데, 그죠? 문들이 딱 닫혀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아까 19절과 다르게 이번엔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바뀐 거죠. 문들은 닫혀 있었고 제자들도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들어오셨고, 결정적으로 이번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어라. 28절에 도마가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서워서 차마 못 넣겠어요가 아니라 넣어보지 않아도 너무 명확하게 예수님인지 알겠다는 말이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똥인지 뭔지 찍어 먹어봐야 알겠냐. 그냥 딱 보면 알겠다는 거지. 이거는 환상이 아니고 예수님 맞습니다. 나의 주님 맞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요한복음은 거의 이제 여기에서 한 단락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러고 나서
거의 또 한 세대가 지나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그리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보다 이 성경 시대의 일반 지식인들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훨씬 더 잘 알았을 겁니다. 그때 당시 우리로 말하면 공자, 맹자, 이 당시 그때 사람들에게 뭔가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잘 배워야만 했겠죠. 물론 바울도 분명히 잘 알았을 거고요. 그래서 그 그리스의 영혼에 관한 이야기,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일반적으로 혹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때에 예수님이 몸이 부활하셨던 사건이 일어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도마와 같이 사람들이 의심한단 말이에요. 너네 영혼만 본 거 아니냐. 그러다가 실제로 수백 명의 사람이 실제로 봤고 꼭 찍어 먹어보지 않아도 알 거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나니까 그 소수의 증인들 중에도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리고 그 증인들의 증인들, 2차, 3차의 증인들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 때 아닌가? 내가 잘못 들었나? 뭔가 또 희미해져 가던 그 어느 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때 당시에 큰 이슈였다는 거죠. 어떻게 사냐? 그 다음 산다면 어떤 몸으로 오는 거냐? 그냥 영혼이냐? 아니면 환상이냐? 진짜 몸으로 오긴 오느냐? 이것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질문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또 눈앞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자기들도 부활할 거라는 그 생각을 가지기도 했는데 진짜 그런 일이 있기는 하냐? 라는 이야기들을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42절부터 44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아멘. 영의 몸이 있다, 혹은 신령한 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한 말이 53, 5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흔한 표현으로 형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 전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준비되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도 이제 그때 당시 그리스 문화 안에 있었으니까 이제 육체와 영혼, 뭔가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썩는 것과 영광스러운 것, 이런 이분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의 사상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 안 되고, 그때 당시의 문화나 그 다음에 그 단어들이나 그 코드들이 있었던 상태에서, 그렇지만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그냥 영혼 자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몸은 몸인데 뭔가 지금 우리의 몸과는 다른, 왜냐하면 예수님이 벽을 이렇게 쓱 하고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의 육체하고는 분명히 다를 거다. 그렇지만 몸은 확실한 몸이다. 뭔가 다른 몸, 영광스러운 몸, 특별한 거, 신령한 몸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그런 단어를 아직 발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개념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 그리스 시대의 그 영혼만 뭔가 떠돌아다니는 그런 부활이 전혀 아니고, 이 몸이, 육체가 살아나는 신령한 그 어떤 것, 영광스러운 그 무엇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예전에 어떤 선전에 나오자 말로 할 수 없는데 되게 좋은데 이런 표현처럼
뭔가 특별한 건데 확실히 설명은 못하겠지만 신령한 몸이다. 그래서 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몸이 다시 사는 겁니다. 영혼만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몸이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영혼과 육체 또 영과 혼과 백 뭐 이렇게까지도 나눌 수 있거든요. 그렇게 뭐 2분법 혹은 3분법으로 몸이 나눠지는 게 아니고 그냥 전체의 몸이 새롭게 부활하는데 그것은 기존 것과 다른 아주 신령스러운 뭔가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거다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무엇을 또 믿죠?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히 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 하나 남았죠. 고린도전서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15장 54절에 보면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이것이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죽음을 이긴 존재, 사망을 삼키고 이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는 생명의 연장의 뿐이었던 부활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다시는 죽지 않는,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망을 이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 신화로 다시 돌아가면 필멸의 존재에서 불멸의 존재로 바뀌는 것, 이것일까? 이것이 영원한 삶일까? 이것이 영생의 전부일까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 신화에 보면 불멸의 존재와 필멸의 존재를 구분할 때 그 죽고 사는 문제 외에는 그 신들 혹은 불멸의 존재가 그렇게 닮고 싶은 존재는 아니거든요. 뭔가 훌륭한 존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라는 게 그냥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만 이야기한다면 그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냥 그 불멸의 여러 존재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게 과연 영생일까요? 혹은 뭔가 피해야 할 것들만 이야기해서 이제 불교에 관한 이야기는 불과 유황의 지옥 뭐 어떤 걸 피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쉽게 말해 협박하고 겁박 줘가지고 그거 안 해야 되니까 우리 천국 가야 돼. 이 정도의 저급한 수준일까요? 혹은 또 천국에 관한 이야기 뭐 온갖 보석이 넘쳐나고 좋은 것들이 막 있는 이제 그걸 표현한 물질적인 이야기거든요. 혹은 이게 세속적인 이야기예요. 정말 웃긴 게 그래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황금 보기를 돌같이 여겨야 된 뒤에 죽고 나서는 거기 가면 황금 되게 많을 거야. 지금 이게 장난이죠. 그죠? 여기서는 꼭 참아야 되고 저기 가면 똑같은 거 많이 줄게. 거기는 엄청 많아.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야. 더 세속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한다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오래 사는 것 혹은 죽지 않는 것, 그건 그리스 신화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또 영벌 뭐 그래가지고 지옥을 피하는 것, 야 그건 협박인데. 혹은 물질적으로 뭐가 좋은 풍요한 게 있다. 아, 여기선 참으라 그러는 거 거기 가서 더 주겠다. 이게 과연 천국의 모습일까요? 근데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 생각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벌, 죽음, 죄 혹은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건데, 그렇다면 영생은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영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오래 사는 것, 이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를 완전히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뭐가 먹을 게 많네 적네 뭐가 춥네 덥네 이런 이야기하고는 전혀 그런 문제는 아예 그냥 논의조차 할 필요 없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뭐 비행기로 따지면 이코노미랑 뭐 저기 퍼스트 클래스 비교할 때 와 그럼 거기 가면 과자도 줘요? 뭐 이런 거. 그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 있잖아요. 와 거기 가면 막 음료수 그러면 계속 막 줘요? 막 이런 그런 거 말고 좀 더 차원이 다른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명 그 자체인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생각, 한 번도 아까도 말했듯이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거라서 차마 그냥 보석 많아요, 좀 애들한테 설명하듯이 거기가 뭐가 좋아요 이렇게 설명한 거지, 그게 아니라 정말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창세기로 가보면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또 하나 볼까요?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굳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제 walk죠. walk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하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work, 일하는 거죠. work for God.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만 하는 거. 우린 거기에 뭔가 집중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work with God. 나와 함께 하는 거. 나와 동행하는 거. 천국에 간다, 낙원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것이 가장 좋은 최고의 찬사로 구약 제일 첫 단계 하나님과 동행해서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렸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죠? 그리고 노아에 관한 이야기도 노아를 가장 높이 칭송하는 최고의 찬사가 뭐였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누가복음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도 이 구절을 많이 읽으면서 그 전까지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낙원인 줄 알았습니다. 낙원. 근데 지금 보니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함께.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죽음, 영생, 이것은 이곳에서 천국으로 간다. 이 장소의 이동.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 그게 아니고요.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있는 그곳이 낙원인 거지. 내가 낙원 데리고 가줄게. 그래서 우리는 낙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나와 함께.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있으면 어디든 상관이 없는 것처럼, 혹은 아무리 좋은 곳이어도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버림받는 것이 영벌, 그것이 죽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됨, 그 죄악의 그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셨고, 그리고 이제 사망에서부터 이기고 올라오셔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함으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합함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고 바라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 때 과연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루를 사는 게 좋습니까? 지금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살면 될까요? 그런 질문이 예전에도 똑같이 있었나 봐요.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보면 1절 위에 그 다른 색깔로 문단의 대지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그 다음 12절 위에는요, 죽은 사람의 부활. 그리고 35절 위에는 몸의 부활.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사람의 부활과 몸의 부활.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해서 쭉 이야기해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돼요.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것이 부활에 관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해놓고 결론이 뭐냐면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안다. 왜냐하면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의 수고들을 다 아시고 좋은 것들로 갚아주실 것이며 가장 좋은 것인 하나님과 함께할 약속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건전한 종말론은 뭐 갑자기 몇 시 몇 날 며칠에 누가 오실 거다 그래가지고 두 가지예요. 당장 언제 오실 거니까 이제 다 모든 거 다 필요 없고 먹고 놀자 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다 필요 없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두 가지 극단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래, 이 모든 일의 결론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서 우리의 모든 수고들이 주님께서 아실 것이다. 그래서 그 수고하는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부활을 생각하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 혹은 가장 밑에 있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나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 기억하면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